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아침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날을 헛되이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네, 말씀 잘 보셨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기드온은 그 첩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첩 중에서 아들을 한 명 낳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가 쪽이죠. 세겜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난 후에 그가 왕이 되고 싶다는 그 야망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죠.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이 세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이 아비멜렉이 약 3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쯤 되었을 때 이 세겜의 진정한 후손은 나다 하면서 나타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자신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은 세겜이라는 그 나라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자신이 바로 그 하몰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은 정통한 세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어머니 쪽은 세겜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기드온이니까 세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따르지 말고 정통인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가알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겜 사람들은 이제까지 따랐던 아비멜렉이 아니라 가알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도 세겜 사람인데요. 왕으로 삼았던 그 아비멜렉을 버리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세겜 사람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꼭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비멜렉, 두 번째는 이 세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아비멜렉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이죠. 어머니는 세겜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국적이 다르면 자녀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낍니다. 아비멜렉,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겜 사람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이죠. 그가 그렇게 태어난 것을 그의 잘못으로 탓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이도 저도 아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사사기의 혼란상을 그대로 말해주죠. 사사기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고발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여기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세겜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외가 쪽의 도움을 받습니다. 세겜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과는 단절하고 세겜 쪽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겜 쪽으로 이렇게 서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처음에는 왕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대적하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세겜을 발판 삼아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방식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왕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버리고 세겜을 택해버리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도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겠죠. 그러나 3년쯤 지나니까 반역이 삭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뭡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살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또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세상과 손을 잡으면 결코 세상은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배반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이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에 대적하는 이 세겜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죠. 세겜의 정통 피를 물려받은 이 하몰의 후손 가알을 따르려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아비멜렉을 따랐다가 따르지 않다가. 영원한 동지가 없다는 그런 말처럼 이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내린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이익 때문입니다. 진실함이라든가 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것이 이익인가에 따라서 아비멜렉을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진실함이 그들의 결정을 따르는 기준이 아니라 이익이 기준인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봐야 할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요담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인데요.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을 따라서 그와 함께 가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이 이런 말이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가? 너가 결정하고 너가 판단한 근거가 진실과 의에 기초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익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비멜렉보다 가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아비멜렉을 뱉어버립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또 세겜에 가서 자기가 이 아비멜렉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죠. 이 세겜 사람들 이 정도의 군대만 있으면 나는 아비멜렉도 충분히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따랐던 세겜 사람들이 다 가알을 따라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겜에는요, 아비멜렉의 부하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아비멜렉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 성 밖에 매복해 있게 되죠. 그러다가 가알이 성 밖으로 나올 때 이 아비멜렉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자 이 가알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세겜에서 추방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이 세겜 사람들이 일하러 성 밖으로 나왔다가 아비멜렉에 의해 매복되어 있던 군사들에게 몰살당합니다. 이 아비멜렉에서 죽었던 이 세겜 사람들. 그들은 아비멜렉이 좋아서 왕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가알을 따라서 왕으로 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아비멜렉이 자기의 생의 정체성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도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죠. 사사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몰살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담의 이야기죠. 너희들은 진실과 의로 판단하고 결정했는가? 아니면 이익을 따라 결정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진실과 의,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익만을 따지게 되면 결국은 이익만을 따졌던 그것이 나에게 파멸로 다가올 수 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익 안에는 진실과 의라는 것이 감싸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도 둘 다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지 세겜 사람인지. 아비멜렉을 선택한 것다가 가알을 선택했다.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 삶에 세워서 나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과 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진실과 의가 내 삶의 기준인지 아니면 이익이 내 삶의 기준인지, 이익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과 의가 우리 삶을 가득 메워 그 안에서 이익과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깊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